생명을 전하는 교회 1월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주제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여러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우수한 병원이다. 아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의 시설이 참 우수합니다. 돈을 낼 테니 전세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전세 제트기를 보내서 환자를 직접 우송해 가서 참 다른 병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병실의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잘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탁월하고, 이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 호텔 방보다 더 낫잖아요. 침대가 호텔 침대보다 더 좋고, 식사는 호텔 특급 호텔 주방장이 와서 요리를 해주고, TV와 미디어는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보다 더 좋은 그런 영상이 있고, 의사가 명문대학을 나왔고 미국의 유수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잘생겼고 의사의 목소리가 좋고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니죠. 병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그 조직을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목적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멋있고 깨끗하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력한 분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일 뿐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셜 클럽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교회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주님이 주신 물질과 주님이 주신 재능을 쓸데없는 데 다 낭비해버리고 진작 해야 되는 그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요셉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지,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왜 왔는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To save the world.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으로, 양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구원받을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 나들이 왔다가 그냥 취미 삼아 교회 세우시고 기념으로 교회 세우시고 그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된 우리, 공동체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 무슨 일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교회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말로 믿으라고 그래서 믿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을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거든요.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 방법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154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바 교회 한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죠. 한국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어가면서 그가 전해준 성경책 3권, 그로 인하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됐다는 사실. 영국에 가보시면요, 그 웨일즈의 하노바 교회 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영국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웨일즈가 런던에서 얼마나 먼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재정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아마 못 찾으실 것입니다. 150년 전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유럽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진은 이쁜데요, 의자가 3줄밖에 없고 굉장히 자그마한 그런 교회에서 현재 노인 10명 정도가 남짓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교회 문을 닫을 뻔했는데 몇 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다니엘 유 선교사님 목사님이 가셔서 매주 말씀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처럼 저곳에 가서 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때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이런 교회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없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다는 사실. 몇 해 전에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가 등록 교인이 3,000명이고 독일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있군요. 주일 몇 명 정도 나오세요? 제가 기대하기는 그래도 한 1,000명, 그래도 한 500명은 나오시겠지 그랬는데, 등록교인 3,000명인 교회가 출석 인원 15명, 20명이 출석한다고. 11조는 월급에서 이미 독일은 빼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 교구로 헌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출석할 필요가 없고, 이제 결혼식이나 아이들 세례식 같은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화석화돼 버리는 그런 유럽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면교회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최근에 이 리뉴 처치라는 그 이상훈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참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호주 펄스에 있는 한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는 동네는요 하면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것이 나 크리스찬이에요 하고 밝히는 것보다 더 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못하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못한다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물론 생명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이제 선교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 조국도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예배가 폐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집에 하나씩 다 만들어서 갖고 계시죠? 눈 크게 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내가 지켜나가리라, 그런 결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 그게 그거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겠죠. 선교적인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에서 이제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로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선교는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미션 처치, 바로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또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이곳저곳에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이곳저곳을 보면요,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남들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신 예수님, 빨리 가시기 위해서 글로 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이 땅에 오셨을 때 감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또 티칭 패스터였던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안수하여 보내니라. 분명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1800년도 후반에 태어나신 분인데 선교적인 내용을 많이 기록하신 분인데, 타오르지 않는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듯, 가짜 불들 있죠. 가끔에 겨울에도 패치카인데 가보면 뜨겁지도 않고 그냥 모양만 불인 거, 그건 불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양이죠. 안 뜨뜻하잖아요.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겉보기에는 교회 같은데 교회 아니다. 그럼 교회 아니면 뭐란 얘기예요? 너희들 만족으로 모여있는 소셜 클럽이다. 릴리지어스 소셜 클럽이다. 세상 사람들보다 좀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국에, 홍콩에, 마카오에, 대만에, 중국 어권, 또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아프가니스탄에, 필리핀에, 또 저기 터키에까지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교 기도 제목들이 오고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25주년을 맞이해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고 더 그 사역에 우리가 오너십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겨드리려고 그렇게까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이런 선교,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야 되는 것,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선교하는 교회가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요, 독일이 막혔었죠. 지금은 다시 열렸지만 또 중국이 종교를 허락하지 않는,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막혔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즉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데이, God's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좀 미시오 데이, 그럼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매주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게 미시오 데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요, 여자 제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가 죽었죠. 그랬는데 그를 땅에다 도저히 묻을 수가 없어서 그를 서늘한 다락방에다 올려놓을 만큼 그가 주변 사람들을 살펴줬던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백부장 코넬리오스, 벌써 이름을 보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 그것도 백부장을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칭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을 다스리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통치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군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위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선교적인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그 부서 중에 하나 중요한 부서로 선교부가 있습니다. 선교부가 선교부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 그곳에서 하는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4박 5일 다녀오는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자, the sent, 제가 갈 수 없는 선교의 현장에 가 계시잖아요. KCCT에 제가 그냥 막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가정에 제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IFC에, ICC에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가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더 센트.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나는 그곳에서 백부장 고넬료처럼 도르가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선교비 냈으니까 난 올해 그래도 단기 선교도 갔다 왔는데 난 필리핀 비전 여행도 갔다 왔는데 아이들 집에까지 가봤는데 1년에 며칠 했던 거 그거 하세요. 매년 그거는 매년 하시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매님들은 시댁에 선교사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아니신가요? 저희 집 보시면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며느리 한 사람 들어와서 온 집안이 다 바뀌게 되는. 여러분 한 분을 그 직장에 보내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뜻, 그것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과거에 그 교회 개념은요, 이 왼쪽의 그림이었습니다. The church as a business. 비즈니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집중해서 교회 와서 배우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센터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그렇게 센터처럼 배우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The church as sent ones.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지만 교회로서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죠. 교회가 주변 이웃에게 어떤 존재로 자기 자리매김되기를 바라시는지. 아우 시끄러운 데죠. 거기는 주차, 불법 주차로 길 막히게 유발하는 데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교회가 이웃인가?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와 좋다 교회 들어온다고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유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아니라 와우 우리 팀에 크리스찬이 들어와서 와 너무 좋다. 크리스찬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로 사는 The Sent 보냄받은 자로서 사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교회죠. 여기서 더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에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메커니스틱, 기계적이다, 조직적이다. 기본 어떤 틀이 잡혀져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게 필요하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마치 회사의 어떤 하이어러키컬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조직의 틀,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뭐 규정도 있어야 되고, 전산화도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갖춰져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생명을 낳는 것보다는 이 일이 더 우선을 하기 때문에 일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틀이 많이 있죠. 남선교회, 여선교회, 순모임, 또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 댁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죠. 선교사 후원을 하기 위해서 무슨 바자회도 하고 크리스마스 나이트 뭐 이런 이벤트성도 때로는 하지만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한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유기적인, 올게닉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아무 걱정을 안 하나요? 걱정하잖아요. 병원도 가보고 검사도 해보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직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 또 가족들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게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올가닉하지 않아. 어쩌면 내 생명이 무엇인가 꽉 갇혀있는, 아직 생명을 낳는 그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최소한 안타까워서 애끓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반복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를 이루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던 일 너희도 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선교지가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요. 우리 가정으로요. 나의 일터로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 올가니제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싱환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 시스템적인 것, 틀이 참 감사하게도 잘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 전도에 와서 옆에 앉혀서 교회 인원 2배 만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 전도해서 다른 교회 보내주세요. 다른 교회들 너무 성도님들이 없대요 요즘이요. 우리 교회를 안 모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한인교회, 다른 미국교회, 다른 홍콩교회로 좀 많이 보내주세요. 힘들어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살려야 되는 한 예를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마가가 1차 선교를 같이 쫓아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선교지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나는 쟤랑 같이 일 안 해, 안 데려갈 거야 하고 이제 그래갖고는 이 두 어른이 싸움을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그 영혼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런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는 선교 사역 못해, 안 데려가 하면서 갈라졌습니다. 근데 결과는 결국 그 같이 가지 못했던 마가를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그를 돌보고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마가 요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내 아들이다. 예. 이렇게 올가닉한 것입니다. 나도 부족했지만,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연약한 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교회 세우신 리더십도 부족함이 다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 시설 좋은 거 필요하죠. 예. 그러나 교회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생명을 나눠야 된다는 것.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의사가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 병원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조직적인 데에서 유기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에는 사역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사역 부서에 이 부서 저 부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백화점식 사역, 모든 사역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미국에서 노인들이 교회를 정하실 때 그 교회 가서 찾아보는 것은 첫째 노인 사역이 있는가, 상조회가 있는가. 상조회는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주는 모든 절차, 교회 묘지가 있는가, 여기까지 보시고 딱 있으면 됐다. 그러고 글로 등록을 하세요. 근데 자녀가 어리면 교회를 가실 때 어떻게 등록을 하세요? 우리 애를 나이에 맞춰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일학교가 부서별로 다 있는가? 교회에 유치원이 있으면 더 좋겠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크리스천 스쿨이 있으면 더 좋겠고, 또 교회에 신학교까지 있으면 더 좋겠고, 뭐 이런, 뭐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집중하다 보면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때 아마 읽으셨던 책일 텐데요. One Thing. 교회가 이렇게 뭐 경찰서의 역할, 정치, 연극, 극장, 영안실, 신학교, 박물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필요하죠. 문화센터를 잘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역이 있는 목적, One Thing,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던 마르다, 주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핀잔을 주었던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 가지, Only one thing is needed.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분주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매일 찾아보시죠? 오늘은 몇 명인가? 오늘은 몇 명인가? 거의 7만 명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발표를 하는데 번역을 해서 저는 이제 한국말로 그의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중국은 우리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는 것 고맙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교회도 나가면 좀 뭐 도움이 되겠지 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가. 어제 뉴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홍콩 대학을 나오신 한 의사가 닥터 푼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있는 동료들, 간호사들을 모아서 6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우한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저들을 고쳐주리라. 참 복음이구나 이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뭐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거만하게 나오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모습. 역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어쩌면 감염이 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60명의 자원봉사자가 생겼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또 조직적인 공동체, 다양한 사역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선교적인 삶, 선교사의 삶, 또 유기적인, 선교적, 유기적,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삶, 유기적인 공동체,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부르심 앞에 있는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혹시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이 경제적인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죽어가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을 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3일 중에 하루 금식하시면서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혹시 이 우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떤 채널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가까운 곳에서, 우리 여기도 중국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각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리더십이 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좀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세상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